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열왕기상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윗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열왕기로 넘어가죠. 열왕기는 책 제목 말 그대로 왕들을 열고 나열하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난 다음부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분열되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 남유다의 왕조의 역사가 쭉 이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통독하다가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게 시대적으로 동시대인데 이렇게 언제는 남유다 이야기라고 언제는 북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표를 참조하셔가지고 그 제목을 보시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남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네, 제가 이 영상 중간에다가 그 왕조의 도표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통독하실 때 그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윗 이후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첫째 아들은 암논, 셋째 아들은 압살롬 있습니다. 네, 암논은 이제 압살롬의 이복 누이를 이제 강간했다가 압살롬에서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은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했죠. 둘째 아들은 정확하게 성경에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진작부터 왕위 계승 의지를 포기했다, 또는 그 전에 몸이 약해서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첫째, 둘째, 셋째가 없어지면 넷째가 왕위에 오르겠죠.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넷째 아들을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노력을 했죠. 그래서 중간에 다윗 왕위에 오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과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손을 잡고 이런 일을 했지만 결국은 누가 왕위에 올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혈통에 의해서 어떤 다른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냐? 또 그것은 다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예정론에 대한 설교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1천 번째 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듣는 마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읽지 않고 문제를 처음 읽으신 분들은 지혜라고 생각하신 분 있겠죠.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듣는 마음이 곧 지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나요? 잠언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내 생각을 그냥 일방적으로 막 주장하는 사람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마지막까지 쭉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리해서 한마디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듣는 마음, 어쨌든 겸손하게 왕이지만 낮아져서.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할 때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지혜로는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나중에 솔로몬을 어떻게 성경에 평가하냐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으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 문제, 성전을 지을 때 주로 사용된 레바논의 나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백향목입니다.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라고 소문난 게 백향목인 거예요. 아마 솔로몬 혹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재료를 준비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백향목보다 더 좋은 나무가 어딘가에 있다, 그런 소문이 있으면 백향목 말고 다른 나무를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백향목을 준비했을까요? 아마도 그러면 백향목 말고 다른 나무를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백향목이 사용됐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구할 수 있는, 솔로몬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게 최선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은가요?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은가요? 온라인도 가능하죠. 내가 다리가 다쳐서 수술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멀쩡한데 귀찮아서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어쩌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닌 거예요. 왜요? 최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배할 때 내가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지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백향목을 사용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땡땡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정답은 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비슷한 말들을 주로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세가 그리했고요. 여호수아도 그리했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뭐냐면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언제 해요?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게 성전이 맞아요. 1년에 3번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죠. 눈에 보이는 건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 율례, 계명, 그것을 마음속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번 문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땡땡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정답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 말이 또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될 때 여호와의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모세조차 감히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렀을까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네, 그래서 시내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해진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할 때 그 다시
신의 산으로 마냥 돌아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으니 임재하겠으니 이동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성스러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막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성전을 향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계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막,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디 거하시죠? 예.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거하고 싶은 이왕이면 깨끗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솔로몬을 시험코자 한 여왕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정답은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사람입니다.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지니가 원래 악한 마술사였는데 그 마술사를 램프에 가둬서 바다에 던진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지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이것을 들으러 왔죠. 처음에는 에이 뭐 얼마나 지혜롭겠어 하고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뭐예요?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7절에 스바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솔로몬의 영향력은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컸고 솔로몬의 영향력이 대단했죠. 솔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나중에 이제 스바 왕이 찾아와서 또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둘이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를 건국한 초대 왕이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것을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나중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령께서 광야로 내려갈 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죠. 그 내시가 가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왔는데 손에 성경 두루마리를 잡고 있어요. 그건 바로 이사야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갖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영향력이 있었고 유대인의 전통이 에티오피아 쪽으로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할 때 솔로몬의 영향력은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민족으로 만들 수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점차 하나님과의 말씀과 멀어질 때 나중에 결혼한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죠. 오히려 우상이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솔로몬이 어디 서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는 에티오피아가 건국되는 거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우상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 문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대신해 단과 어디에 제단을 두었나요? 정답은 베델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경 읽기가 꼬이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 유다 가문과 베냐민 가문이 지파가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이 가져가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율법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명절만 되면 자기 땅을 두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막자니 이게 너무 하나님 백성으로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고, 그러자 꾀를 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했던 그 야곱의 전통, 돌베개를 지었던 이 베델, 역사적 전통이 있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는 그냥 자기 맘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라 하는데 베델에 단을 쌓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나중에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이것을 책망하고 그 단이 갈라지는 것도 보였지만, 어쨌든 여로보암 이후로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북쪽에 끝쪽엔 단과 남쪽에는 베델을 지어서 제사를 드렸다. 이게 나중에 어디서 깨지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여인이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죠? 여러분, 베델입니까? 단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무쪼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예배의 처소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 문제. 솔로몬 이후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르호보암입니다. 남유다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근데 사실 솔로몬이 죽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정통성은 르호보암이 갖고 있어요. 왜요? 다윗의 혈통, 솔로몬의 아들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에 오를 때쯤에 누가 찾아오느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좀 영향력 있는 장로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가요? 성전 짓고 솔로몬 궁을 짓는데 거의 한 30년 이상을 썼거든요. 그렇게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각자 지역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와서 그것을 부탁했을 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내가 잠시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그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원래 어울리던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왕의 권위를 보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또 이 의견을 반대해서 정치적으로 올라서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결국은 그래,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 그늘에서 살 수 없다 이런 마음도 좀 있었겠지만 장로들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당신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더 힘들게 다스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역의 장로들이 이제 화가 잔뜩 나서 우리 지파는 이제 당신 다윗 가문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나머지 10지파가 손을 합쳐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핵심은 뭐예요? 과연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르호보암에게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듣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이 백성을 다스릴 때 무엇이 중요하냐? 듣는 마음. 아무쪼록
이 성경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력.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갖추면 될까요? 듣는 마음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 문제.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 아비람과 막내아들 수굽을 잃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히엘입니다. 히엘이 왜 죽었을까요? 여리고성을 건축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왜요? 라고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땅에다가 건축할 수 있지도 않나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 놀랍게도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들으면 섬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너무 쉽게 얻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면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걸 약속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우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만 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이 천대까지 이어지겠다고 그 약속이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지심을 믿고 경외하지만 공포스럽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땡땡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땡땡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결혼해 보신 적 연애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네. 결혼하신 분도 있으시겠죠. 결혼한 다음에 내 아내, 내 남편 한 명만을 보고 살아야겠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 정말 선물도 주고 지극정성으로 뭘 별의별 것을 다 해줍니다. 야, 진짜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겠다, 이런 아내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잘해요. 그런데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아내를 사랑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행동으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증명이 안 돼요. 예. 왜냐면 사람의 마음은 양방향이 아니라 한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바라보이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본다? 그렇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 등지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은 성경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좋게 보이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 신을 섬겨라. 여호와가 만일 좋게 보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예요?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희망 고문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열왕기 상하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형통한 왕조가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사는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느냐.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무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열왕기상에 대하여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부족하나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깨달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